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나스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는데 이 안나스라는 인물은 대제사장으로 9년 정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 총독 바로 앞에 발레비우스 그라투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이 안나스를 축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의 아들 5과 사위 가야바와 그리고 손자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24년 동안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배후에서 조종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성경에 기록이 나오는데 명단 가장 앞에 늘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가 실제적인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 해서 성경의 제자들을 계속 그를 앞자리에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막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그에게 임할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 실제적으로는 가야바지만 그러나 안나스를 그 앞에 둔 기록이고요.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자리에도 제일 먼저 앞성에서 데려간 집이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는 사도들을 위협하는 자리에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대제사장들이 쭉 있었는데 제일 앞에 안나스가 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나스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이고요. 또 이 안나스는 거만하고 눈치 빠르고 야심 많은 부자로 알려졌는데 그의 부의 출처는 성전이었죠. 희생제물을 판매하면서 나오는 이득에서 안나스는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람산 위에는 매점들이 4곳이나 있었는데 그 운영권을 그 아들들이 갖고 있었고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파는 그 일도 그 상인들을 조종하는 사람도 안나스였던 것입니다.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부를 쌓아갔습니다. 탈무드에도 안나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화 있을진저 안나스의 집이여 저들이 울리는 뱀 같은 소리여 그들은 대제사장 그들의 아들들은 금고지기 그들의 사회들은 성전의 관리인 그들의 종들은 막대기로 백성들을 때리고 있다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채찍을 휘두르셨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이상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던 장본인도 안나스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먼저 손을 써놓았죠.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 집으로 먼저 데리고 와라. 그의 구상대로 예수님은 안나스 앞에서 처음으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던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먼저 안나스를 공격했다고 안나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재물 파는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이 안나스였습니다.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는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통제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르는 이 예수를 어떻게 손을 보아야 할까 긴 시간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 앞뒤가 되지 않는 이 젊은이를 어떻게 끝내야 될까 구상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를 잡으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안나스 앞에 끌려오게 된 것이죠. 그는 어떤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그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 말꼬리를 잡고 죽일 죄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나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좀 소극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재판에는 기본 원칙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대답을 해서 그 대답을 책잡아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유대 법정에서는 철저히 증인과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미 말을 다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하고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은 안나스의 위법적인 신분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게 관한 증거를 증인들을 신문함으로 내 죄를 찾아야지 내 입에서 찾고자 하느냐, 그렇게 대응하셨던 것입니다. 안나스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당하던 신문에 실패했던 것이죠. 신문하던 안나스 앞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실수를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만나기 어려웠던 성전의 실세, 안나스가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꿈을 갑자기 꿀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안나스를 돌려놓으면 그 아들 5명과 손자까지 그럼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안나스 중심의 개혁을 부담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며 깜짝 놀라서 십자가 지는 일을 뒤로 미루고 가룟 유다와 긴 상담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안나스에게도 그의 변화를 위한 시간을 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작은 영마다 정차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힘을 다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이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뿐 안나스의 변화를 위한 시간을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전도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파란색도 또 노란색도 넣어야 할 자리에 짙은 남색을 칠해 놓아서 온통 캔버스가 하나의 색이 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죠. 권력과 재물에 취한 이들이 예수를 정죄할 것이고 그들이 십자가에 나를 내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기에 그들을 지금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전도하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속상한 일을 만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선한 일도 선하게 할 때가 있고 뒤로 미룰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구분을 잘 하셨던 지혜를 가졌던 분이시죠. 또 하나의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안나스를 개인적인 잘못을 들추어내서 혼을 내는 것입니다. 안나스 너 1년에 얼마 번지 내가 다 안다.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네가 어떻게 권력을 휘두르고 어떻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예수님이 끌려 나가시지 않으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언제 안나스를 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조용히 대답하면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오시던 예수님을 보면서 오래전에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수많은 위협과 고통을 받던 1세기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로부터 200년 동안, 자그마치 200년 동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박해를 받았던 이들이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권력자 안나스의 집에서 어떻게 신문을 받으셨는가? 그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행동 반경을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보다 깨끗하지 않은 이들이 내 흠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거론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반경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기독교인들에게 가하는 로마인들의 근거 없는 포악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강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거나 나일 강물이 모자라 농토를 적시지 못하거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돌기만 하면 곧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라는 외침이 들려오곤 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싸우지 않았고 횃불을 가지고 나가서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죄악도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말을 많이 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들어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말하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면서 나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 가해진 첫 번째 폭력이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선한 일을 거듭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맞을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 집에서 처음으로 안나스의 아랫사람에게 구타를 당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손찌검을 당한 적이 없던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폭력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의지를 꺾습니다. 기가 완전히 꺾이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논리와 모든 긍지심을 다 짓밟는 것이 폭력입니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거짓된 것에 항거하고 논리적으로 맞서다가 어느 날 폭력에 의해서 완전히 잠잠해진 주연 배우의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이유 없이 손찌검을 당하시고 완전히 기가 꺾이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렇게 반박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치던 사람의 심리는 그것이죠. 대제사장이 물으셨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공손하게 하면 되지. 어디 가서 다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보라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감히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손으로 쳤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안나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권력자가 원하는 대답을 굳이 비굴하게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 안나스는 공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불법적인 신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습게 보셨던 것이죠. 자신을 친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을 먼저 하고 폭력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설명을 하기도 전에 근거 없는 공격을 당한 때가 많은데 그런 공격을 당하던 역사는 기독교 초기에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황제들과 관리들은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교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기독교를 핍박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을 당하면서 폭력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뒤를 따랐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폭력을 당하면서 중심을 잃고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당할 때 완전히 기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는 공격과 때로는 이유 없는 폭력 앞에 서게 될 때 안나스 집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당당함과 꺾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가운데 한 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 사건을 연속으로 세 개를 놓지 않고 한 번 부인한 그 사이에다가 안나스에게 신문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사이에 묘사하고 연결해서 두 번 더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연결해서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은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에서 성취된 것이죠. 베드로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안나스 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뜰에 들어갈 때 또 다른 제자가 그 일에 도움을 주었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부자로 둔 요한이 그 집에 사람들을 알았고 여종의 도움을 얻어서 베드로를 잠입시키는 데까지 성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도움을 받아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지만 문을 지키는 한 여종에게 바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조금 전 예수님의 체포 과정에서 칼을 휘두르며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그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밤새 숙직을 하던 종들과 관리들을 위해 피워둔 그 불을 함께 그 대열에 들어가서 함께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는 것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요한은 이 신분이 잘못된 것이다, 불법적인 것이다, 그것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불을 쬐던 그 18절의 이 장면을 25절로 그대로 연결을 하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신분을 받으셨지만 겁을 잔뜩 집어먹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불을 쬐던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봤겠죠.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또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3번째 질문한 사람이 누군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고라는 그 귀가 잘렸던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베드로를 본 사람이에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다시 그는 철면피하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요한은 이 기사를 안나스 집에서 일어난 베드로가 기억하기 가장 싫어한 그런 사건으로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담대하셨던 예수님은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당당하게 신문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부인하고 또 부인했다는 그 모습을 비교해 주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담대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지만 베드로는 처음부터 준비되지 않았기에 실패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즈음에는 이미 베드로는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이렇게까지 써서 죽은 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를 사도 요한이 가졌는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2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부인한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사이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는 그 대답을 3번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그를 품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세워졌던 300년 동안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법이 집행되고 견딜 수 없는 고문과 사자밥이 되는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왔습니다. 성도들이 불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주 226년 페르시아의 등장과 함께 북쪽에서 계속 로마를 괴롭히는 게르만족, 고트족, 그리고 프랑크족, 반달족의 침략으로 로마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를 독살하고 46의 나이에 왕이 됐던 율리우스 필리푸스라는 왕은 248년 로마 건국 1000주년을 맞이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수많은 야수를 풀어놓고 검투사 1000명이 나와서 피를 흘리는 그런 연출된 상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다음 날도 야만족의 이민족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투에서 필리푸스가 죽고 데키우스라는 황제가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그는 신의 가호를 빌면서 누구든지 황제 제사를 지냈다는 제사증을 소지하고 다니게 했습니다. 리벨루스라는 이 제사증을 검문했을 때 내놓지 못하면 끌려가서 고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부 오리겐과 여러 명의 감독들이 이 기간에 검문을 피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당연히 여겼고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법을 만든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주 251년 고트족과 전투를 하다가 늪지대에서 죽었고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통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순교할 용기가 없었던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피했던 이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차등적 처벌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배교한 이들은 용서해 주지 말고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굴복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참회의 시간을 줄여주자는 제안을 했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은 절대로 배교한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수용한 사람들은 그 어떤 감독직도 수행할 수 없다. 그런 자리에 나아가 교회는 긴 시간 갈등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3번 부인에 이어서 3번 사랑을 확인하셨던 예수님에 의해 베드로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훗날 그가 주를 위해서 순교함으로 어둠에서 완전히 돌아섰다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사적으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받아주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박해받던 시대에 성령께서 들려주시기 원했던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셨지만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모습을 알면서도 한마디 꺼내지 아니하시고 사랑만을 체크하셨던 주님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당당하며 어떤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 모이기가 어렵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힘들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모르게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우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제사장 앞에서 할 말을 다 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선포했으니 그들에게 가서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손찌검을 당하셨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실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큰 사랑을 받았지만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기회를 주셨던 주님의 뒤를 우리는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행동 지침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에 모아져 있어야 합니다. 안나스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평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뒤를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도덕한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당당하고도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만한 눈과 무지한 손에 눌리지 않으셨고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후회스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손에 다시 붙들려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며 교회를 사랑하는 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되고 있는 교회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옵소서. 저희가 다시 겸손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아침에 묵상하며 하루를 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